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벨직 신앙 고백서 21항.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맹세로 확증된 것을 믿는다.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자신을 드리고 그의 보배로운 피를 쏟음으로 그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 그를 무죄로 선언했지만 그에 의해 범죄자로 정죄를 받았다. 그는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그는 의인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몸과 영혼에 끔찍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겪으셨고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참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우리는 그의 상처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신 이 유일한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어떤 다른 방법을 찾거나 발견할 필요를 갖지 않는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른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감격이나 기쁨, 구원의 확신이나 영생의 소망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 외에도 교회를 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 이런 거 없이도 교회를 가면 즐겁고 좋고 재밌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형벌의 대상으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불행한 환경의 피해자로 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인인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을 대속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이 아니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셔야 되고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나를 항상 보듬 안아주셔야 된다. 이 생각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다수는 십자가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보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의 상징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 자기 연민의 감상으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저주를 풀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벨직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고 오늘날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완전하신 속죄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외로운 쓸쓸한 너무너무 살기 힘든 언제까지 신앙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거냐 말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심으로 발동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발동된 공의를 진정시키고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발동된 하나님의 공의가 저절로 없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는 저주로 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발동됐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감당할 거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면 우리는 모두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이 문제를 그럼 누가 도대체 해결할 것이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서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제가 아주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지, 이거는 다 치워버리고 그냥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표현들 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가장 성경적 표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가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려 우리의 영원한 죄의 징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간구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에서 신앙이 변질되고 기용화되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안주하게 만들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아론의 서열을 따르지 않는 신비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신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었고, 바로 그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사명은 고스란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멜기세덱의 반철을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나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자기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제물을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여러 제사장들과 본질적으로 주님은 다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위대함을 히브리서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 더 독보적이고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속죄의 제사, 의식, 제물, 아사셀의 속죄양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궁극의 대속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희생양이 되심은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하게 예언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내용을 여기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을 반드시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그 같은 고통을 그의 몸과 영혼에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물어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불하셔야만 했던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백서는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절규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육신 가운데 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순환의 극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43문에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통, 즉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시는 듯한 모든 영혼과 육체의 그 극도의 고통을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홀로 당하셨음을 고백서는 분명하게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37문은 그리스도의 이 대속에 관해서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일한 속죄의 희생 제물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서가 신앙 고백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이 같은 바울의 고백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고백과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느끼는 이 신앙의 온도 차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때때로 성도 여러분, 고백을 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펜을 들어서 써보시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평생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나? 고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고백은 바울만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사도의 고백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인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알고 매일 이것을 묵상하고 이 일에 관해서 감사하면서 더욱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시간은 자꾸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겠죠. 계속 시간은 빠르게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벨직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듣고 계시지만 그 듣고 이걸 지식적으로만 그래 맞는 얘기야.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들과 이렇게 포개었을 때 얼마나 그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점점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죠. 점점 더 어린아이같이 점점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러면 우리 모두 다 실패해요. 총체적 실패예요. 제발 그렇게 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왜 율법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해서 왜 사람의 생각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져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멀리 교회 오셔서 끝나고 또 멀리 차를 타고 집에 가시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저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청년들하고 모임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남은 시간이 몇 시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책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마지막 시간까지 채우고 은혜를 소망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잠깐 이렇게 긴장을 풀면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뭐 나쁜 걸 보겠습니까? 하지만 핸드폰을 볼 게 아니라 주일의 이 남은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은혜를 끌어담고 내 자신을 무장시켜서 한 주를 시작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만남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올 한 해에도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겼는가? 십자가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스포츠, 오락, 정치적인 이슈, 볼거리들 결국 우리의 오감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진정으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속죄하심의 은총을 우리 영혼에 아로새기고 이것을 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시간을 올 한 해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치열하게 절제시키면서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형광펜으로 성경에 그어진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며 내 책꽂이에 새롭게 읽은 경건한 서적들의 권수는 올 한 해 동안 몇 권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마다 그 고난당하심과 그 상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위대한 혜택을 사유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회복의 은총을 거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든가 뭐 감사에 대한 그 책이 있었어요. 한때 막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예. 자, 뭐 여쭤보겠습니다.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걸 감사하는 것 감사죠. 감사 아니에요?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생겼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 같은 감사예요. 아주 유치한 수준의 감사예요. 진정한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나의 죄가 속죄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이 감사. 이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감사입니다. 우리의 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속죄되었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순간 우리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성취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감사죠. 그거 감사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감사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의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의 감사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인해 영원히 죽을 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자는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관계로 인해서 괴로움과 갈등이 몰려오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이런 기쁨과 감사는 찾아볼 길이 없게 되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 또 신앙은 뒷걸음질하고 다시 깊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인생 속에서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그렇게만 되면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또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희일비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 높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것으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더 본질적인 더 높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궁극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거죠. 비가 막 옵니다. 천둥이 칩니다. 오늘 비행기가 뜨겠나. 그런데 예정대로 비행기가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 반, 염려 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구르고 비구름 천둥이 치는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데 잠시 후에 그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구름 위에 비행기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저 밑에 잿빛 구름이 바닥에 쫙 깔려 있고 그 위는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뿜어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먹구름 위에 전혀 다른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먹구름 밑에서 맨날 그 먹구름과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천둥 번개에 놀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를 계속 높이면 찬란히 빛나는 언제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찬란한 빛을 내뿜으면서 또 다른 세상에서 유유히 비행하고 있는 그 비행기 안에 내가 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어떤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혹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맛보고 깨달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 인생에 먹구름을 주시는데 그 위로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고백을 간직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배운다고 해서 영혼에 없는 고백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기록된 구구절절의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되도록 은혜를 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화와 깨달음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도 생애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신앙 고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참된 고백이로구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안에는 이런 풍성한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오늘 이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